네, 오늘 제목은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를 따로 정한다면 사회 속의 기독교라고 정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늘 우리들에게 제기되는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 속의 기독교라는 물음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로 오늘 전쟁과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전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서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원리들을 점검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공감의 창문이라고 두 번째 단계를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개개인이 처한 삶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 공감의 창문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삶의 적용점을 도출해보는 시도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콜로세움입니다. 주후 70년부터 80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콜로세움이 건축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지중해 변방에 있는 아주 약소국가였던 유대 민족들이 그 강력한 로마를 대항해서 무모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세계사 용어로 제1차 유대전쟁이라고 합니다. 주후 66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 아들 티투스가 로마 군단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죽고요, 1년 동안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황제가 즉위하는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내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후 69년에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런 모든 내란을 평정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요, 유대 반란을 그 아들 티투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사건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반란의 비극적 결말입니다. 티투스는 로마에 항전하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그 자리에서 대부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포로 9만 7천 명을 사로잡아서 로마에 와서 개선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서 약탈했던 전리품들을 토대로 쌓은 것이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 옆에는 티투스 개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개선문에 조각된 부조에는 여러분들께서 로마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대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 이런 장면이 새겨져 있고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비극을 보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왔습니다. 이 모든 유대전쟁의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해서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였고요, 그가 남긴 기록이 바로 유대전쟁사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전쟁사를 통해서 그들의 비극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글렌 바워삭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고대 로마 제국의 전력과 현대 미국의 전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아무리 현대 미국이라 할지라도 고대 로마의 전력에는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은 다스리는 속주 지역을
관용 정책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피지배인들의 종교, 관습, 문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런데 유독 반란을 일으키는 그 종족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혹독한 형벌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반란자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가혹한 형벌이죠. 자,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 국가들에게 감히 로마에 대항해서 무모한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이 십자가 형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전쟁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과 새롭게 황제가 되었던 베스파시안 그리고 티투스의 관용을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관통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대다수 유대인들은 유대 전쟁에 있어서 희생양일 뿐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 전쟁의 진짜 원인은 유대 민중들을 파멸로 몰고 간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특징이 유대 전쟁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는 역사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세푸스 개인 입장에서는 동족들을 위한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중들이 주 70년 무렵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민중들에게 세금을 강압적으로 탈취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유대 지배자들이 구약시대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개입해서 로마를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하고 바랬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를 무찌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쳤고 그 지배계급에 부역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쟁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세푸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 기자 누가 역시 유대 전쟁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요세푸스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시각이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본문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우리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행적이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대략 주후 33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유대 전쟁과는 대략 한 37년, 30여 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의 사건일까요? 주후 33년의 사건이겠죠. 43절,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요 누가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기록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 지금 43절, 44절은 몇 년도에 예언하는 것이죠? 33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해당되는 연도는 주후 70년이 되겠죠. 예, 그것을 알면은 그 다음이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의미를 조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45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3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장면이 47절, 48절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배치한 이유, 그 행간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유대 전쟁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후에 그 당시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현실을 보셨는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전쟁을 예언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시켰을까요?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집단입니다. 이것을 유대 배경사로 하면은 누구인지 금방 압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지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있었던 사건이나 33년에 예수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그 권력의 그리고 경제력의 기반이 유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주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화폐, 미나, 데나리온, 렙돈, 고드란트, 아사리온 이런 화폐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로마 화폐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성전에서는 쉐겔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거나 흠없는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환전하는 사람들과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반드시 성전 앞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성전의 종교 행위를 그들에게 속박으로 구속시키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돈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화폐와 세겔 사이에 환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엄청난 폭리를 실제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누가도 요세푸스도 같이 공감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를 우리들이 공감해 보셔야 됩니다. 지배계층의 탐욕스러운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사회병적인 구조에서 신음하던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고아, 과부, 불구자들, 빈민들 이런 사람들 어깨 위에 들이운 율법의 무게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셨을 사건인데요. 본문과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2렙돈을 바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조금 이제 그 사회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2렙돈에 해당되는 가치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5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2,500원의 가치가 바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겠죠. 예, 지극히 작은 금액으로 연명하는 한 과부를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이 당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서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황소나 양을 잡아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빈자들, 빈민층들에게는 이것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산비둘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빈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표현으로 율법에 기록된 배려 정신입니다. 산비둘기가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가셔서 뭘 바칩니까? 산비둘기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 렙돈 사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시 유대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도덕한 사회의 모습, 산비둘기를 환율을 조작해서 한 마리에 얼마에 판매했냐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과부의 전 재산이 2,500원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산비둘기를 사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만약에 부양가족이 2명 있었다, 그럼 27만 원이 최소한 필요한 것입니다. 물가가 비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종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당시 사회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흥미로운 사건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음행 중에 있었는데 누구만 잡혀왔냐면 여인만 잡혀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이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관심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는 정신나간 유부남과 유부녀가 일탈 현장에서 범죄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음행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반면에 돈 몇 푼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권력을 확인하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그 당시 지도계층의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물에서 남자는 사라지고 여자가 걸립니다. 지금도 참 몹시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기사를 보시면 돌로 치려고 했던 현장을 보시면 누가 주도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뻔하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바로 그곳에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서글픈 현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암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위 헬 유대 사회를 살았고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42절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평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읽으셔서 인용하셨던 구절이 이사야 61장의 구절인데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은 다시 레위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에 명시된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이듬해 50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사장들이 뿔나파를 선포하면서 자유를 선포하면서 포로들이 해방되고 신분의 해방이 되고요, 땅의 소유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부채가 탕감되면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다시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서 드러내실 거라는 약속이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성취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그 공동체 속에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탕감이 있을 거라는, 정의가 살아서 숨쉴 거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빈민이 존중받고 율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것이 가리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가까워 오면 이 예수님 당시에 지도 계층들, 이 지주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이 유대 문헌을 찾아보다가 너무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희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희년이 다가오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괜히 부채를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 봐, 소장농이나 농노를 고용했다가 나중에 해방시켜달라고 할까 봐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고용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됐냐면 프로스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희년이 다가오더라도 저는 채무를 갚겠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더라도 나를 먹여 살려주는 농노로만 고용해 주신다면 저는 이 노예의 신분은 해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이 서명을. 그것을 서명한 서류를 보관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프로스불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 겁니까?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박했던 유대 민중들이 그 암울한 현실을 살면서 취했던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기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예루살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통곡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과 저런 창녀들과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그런 기도를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기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이 처음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소통의 창문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샬롬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리울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창문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의 창문을 만들어주는 작가는, 소개해드릴 작가는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들어보셨을 허클베리 핀, 톰 소의 모험, 왕자와 거지 같은 작품을 썼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하기를 모든 미국의 문학은 마크 트웨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미국 사회에서 부당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현실을 표방하기 위해서 유머로 사회를 풍자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썼던 전쟁을 위한 기도는 잘 기억하십시오. 1905년에 쓴 작품입니다. 한창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시기에 당시 국제정세를 나타냈던 신문 만평인데요. 오른편에 혼자 앉은 미국이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를 무력으로 독식하는 동안에 왼편에 유럽 열강들은 중국을 이렇게 잘게 나눠서 먹는 장면이 그 당시 세계 정세였습니다. 잘 보시면 미국을 풍자하는 그림을 잘 보시면 쿠바라는 작은 나라를 썰고 있는 미국의 칼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를 짓밟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평이 스페인을 무찌른 미국의 모습을, 이게 스페인을 막 이렇게 저글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평으로 표현을 했고요. 유럽의 열강들이 미국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당시 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강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세계 열강의 반열에 진출한 일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지배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진짜 현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던 마크 트웨인은 전쟁을 위한 기도를 쓰면서 전쟁의 두 얼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감의 창문으로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는 총을 들었다. 전쟁이 시작되고 모두의 가슴 속에 애국의 불길이 타올랐다. 낮이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행군했다. 그 젊은이들이 의기양양하게 걸어갈 때 우쭐해진 우리들은 벅찬 감격으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청중의 가슴을 뒤흔드는 열변을 토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을 설교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들의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했다. 주일 아침이 밝았다. 내일이면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난다. 교회가 가득 찼다. 젊은이들의 가족들은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이웃과 친구들은 내게도 저런 아들, 저런 형제가 있다면 하고 바라보았다. 명예롭게 전장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워서 승리할 것이고 패하더라도 고귀한 사명으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부러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구약의 전쟁이 설교에 인용되었고 건물을 뒤흔드는 기도 소리가 이어졌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병사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조국을 위해 싸울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들을 방패로 막아주시고 원수의 습격에도 끄떡없게 하시며 이들이 원수를 물리쳐서 조국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때 낯선 노인이 들어오더니 조용히 강단으로 올라갔다. 목사의 기도가 끝나자 그 노인은 청중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높은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말로 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이 두 가지 기도 모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않은 기도를 말로 옮겨보라는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여,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포탄으로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 흘리게 하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총성으로 적들의 부상병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몸부림치게 하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도우셔서 적군들의 과부와 고아들이 황폐한 땅에서 고통받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은 찢기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게 하시사 그들이 안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거절하시고 그들의 소망을 흩으시며 눈물로 저들을 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늙은 남자는 말을 마쳤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를 교회에서 내쫓았다. 마크 트웨인이 이 작품을 발표한 것이 1905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필리핀 사람들에게 미국은 그들을 돕는 우방국이 아니라 또 다른 압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맥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시민화하고 기독교화하려고 하고 있다. 실상은 필리핀 곳곳에서 약탈, 학살, 강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화산 분화구에 집어넣고 4일 동안 1000명 모두 죽을 때까지 사격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크 트웨인 눈에 보인 것은 미국 교회의 기도로 파병된 젊은이들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마크 트웨인이 전쟁을 위한 기도를 썼습니다. 왜 여러 차례 1905년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사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무릎을 치는 섬찟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1905년 7월 29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타로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상호 인정한다는 비밀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1905년 11월 17일 무엇입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집니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 실린 을사늑약의 풍자화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왼편에 일본 칼로 협박하는, 고종 황제를 협박하는 일본군과 오른쪽 편에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일본 영사들이 서 있고요, 을사오적이 이 을사늑약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 1905년에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조약에 서명했던 대신들을 처벌해달라는 상소가 전국에서 빗발쳐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누가 우리나라를 돕겠습니까? 미국은 일본과 이미 밀약을 체결했고, 영국과 일본은 영일동맹을 체결했고요. 러일전쟁, 청일전쟁, 주변의 열강들이 일본에게 다 패한 그 시점, 결국에는 1907년, 이거 아실 겁니다. 세계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회의에 고종 황제가 3명의 특사를 보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렇지만 외교권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입장은 불가했습니다. 만국평화회의에 그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부단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2주 후에 헤이그 현장에서 이준 열사가 싸늘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이냐면 가까운 대학로 근처에 있는 연동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준 집사님의 생애가 그렇게 마감이 되었죠. 마크 트웨인의 그 작품부터 1907년까지 여러분들 이어지는 물줄기가 보이십니까? 미국 교회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 결과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나라 땅에는 피눈물 나는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셨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흘렸던 눈물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사회적인 약자들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민중들을 암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지배자로 군림하는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라면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처럼 세워져 있다는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개개인의 삶은 다르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역사기록 박물관입니다. 1933년에 뉘른베르크 이 지역에서 나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160만 명의 어마어마한 독일 사람들이 이 나치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나치 기독교는 히틀러와 결탁을 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독일인들의 위대함, 아리아인들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독일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이것은 나치 기독교가 만든 예수님의 모습인데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스팩 보이십니까? 배에? 이 복근 보이십니까? 근육질의 전사로 표현된 예수님. 그 나치 기독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승리자이고 군림하는 자이고 지배자입니다.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십자가에는 고통이 없고 배려가 없고 관용이 없고 겸손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1933년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의 공식적인 주제가 Victory of Faith,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바라던 신앙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틀러에게 열광하던 독일인들이 뿔다린 악마가 아니라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쩌면 유사이래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이 당시 독일 사회가 아니었을까요?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뇌되었으니까요.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장악해 나갈 때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독일 부퍼탈이라는 도시에서 나치 기독교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나치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선언물이 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기독교나 독재자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인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추방되고 이 생을 마감하는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따르던 교회를 역사 속에서는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바르멘 선언의 주역이었던 세 인물,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칼 바르트, 마르틴 리멜러,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칼 바르트 목사님은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조국 스위스로 추방됩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르틴 니멜러 목사님이 뮌헨 근처의 다하우 수용소에서 수감됐습니다. 그때 수용소를 담당하던 목사가 이렇게 물었죠.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때 니멜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독재자에게 부역하고 있습니까? 니멜러 목사님은 이제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했을 때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수감됐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수감되면서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고요. 그것이 보네퍼의 옥중서신으로 출간됐습니다.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남겼던 수많은 설교들, 그것을 제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 세계적인 학자가 이 수용소에 수감되던 이 허름한 모습, 그가 남겼을 메시지를 제가 재구성해서 어쩌면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제가 대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정치 세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교회는 기꺼이 정치적인 희생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부조리로 생겨난 결과를 직시하고 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의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사회적인 부당함을 경험했을 때 수도사처럼 은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이 지점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기 23일 전에 이곳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베를린으로 옮겨져서 묘비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능력 있는 메시지입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동일한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왜 도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왜 그들을 향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짓는 유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던 요세푸스가 주후 1세기에 남겼던 기록을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남긴 글인데요, 역사 기록입니다.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리스도를 본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교 현장과 우리 이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극히 개인적이었으며 지극히 이기적이었으며 지극히 편협하였으며 나만 보고